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한 번 더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예.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개인이 홀로서는 단독자의 결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이란 한 사람 앞에 한 개인이 홀로서는 단독자의 결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믿어줄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다가 하나님과 1:1의 그런 관계이지만 우리는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그 가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또한 그 교회의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한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이 땅에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또한 이렇게 호칭하며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의 필요성을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이 교회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이 시대는 너무나 안타깝게 이런 공동체적인 의식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관심 두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회적, 이런 세상적인 그런 시대의 흐름이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속하기도 싫어하고 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성도, 가난한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간섭을 받기 싫어서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혼자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은 그러한 분은 안 계시지만은 하루는 이 교회, 하루는 이 교회, 하루는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루는 이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예배란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운데 비대면이란 예배가 익숙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지고요, 굳이 모일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모여서 굳이 복잡하게 신앙생활하고 부대끼면서 왜 교회란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란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굳이 왜 교회란 공동체를 주셨으며 너희가 모이게 힘쓰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란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하나의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왜 축복일까?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 생활이 없이는 신앙의 인격의 성숙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모이지 않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더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관계의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즉, 관계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일대일적인 관계만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배필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제일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함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라는 것을 세우시고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영향을 서로 줌으로 인해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여러분, 인격이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그 인격적으로 서로 함께 어울리는 것을 사회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세워졌고요, 또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함께 어우러져 함께 사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기 다른 직업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곳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성장되어진다는 것이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말씀대로 삶을 사려는 노력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예전에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7형제, 8형제, 작게는 형제지만 여러 가지 4형제, 5형제, 7형제, 8형제도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 형제들이 모였을 때 심심치 않게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남자 형제들은 주먹 다짐까지 하고요, 형제들이 많을수록 많이 싸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형제들 그 사이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싸움과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것이 균형을 맞춰진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사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 훈련받고 잘 적응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또 사회성이 좋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한 명이나 아니면 둘, 요즘 자녀도 없는 가정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이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생활하지 아니하면 물론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부딪히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 다른 인격들이 만나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여러분 깨닫고 깎아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선교단체나 어느 곳에 가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요. 일부러. 왜? 서로 부딪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 모임 없이는 여러분 인격의 성장이 더디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없이는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경건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경건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무교회주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무교회주의자들도 자기들끼리 규칙적인 시간에 모여서 모임을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교제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사실상 신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싫든 좋든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끌어주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잡아먹히는 동물들을 보면 항상 꼭 그 무리에서 혼자 떨어진 그런 동물들이 맹수들에게 잡혀 먹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여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의 필요성이며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 하나님의 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선교한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나 혼자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힐버트 케인이라는 선교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자서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건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영웅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성취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일을 한 많은 자들을 보면 함께 일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계층과 또한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되어지고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맡은 분야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어떤 분들은 교회 청소하시는 분으로,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각기 일을 나누어서 그것이 원활하게 여러분 되어졌을 때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성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일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도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서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가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 교회에 처음 임명받은 선교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얼마나 만큼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하신지 아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한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온 성도가 매일 기도해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 열심히 그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었으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일꾼과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파송하여 보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만큼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즉
함께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여러분,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우리는 세부적으로 가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것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을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그를 위해서 후원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선교사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하였지만, 교회에서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주중에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엘림 주차하는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신 우리 아바드 사역과 학상한 사역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할렐루야 탁교 선교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후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 주차장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 엘림 주차장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꼭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는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받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마음에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성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과 합사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가 고난과 고통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받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리 힘들고 어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주의 능력이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전은 두 사도가 그것을 오랫동안 여러분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곳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곳에서 오래 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 그냥 그 공동체를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공동체 내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힘든 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요.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사역할 수 없었어요.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말씀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놓으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여 저기에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어지나요? 공동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내에서 둘보다는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라는 것이요. 왜?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에요.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일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뭐가 그렇게 좋니? 내가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는데 나 좀 도와주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한 힘든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만 내 기준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고난과 아픔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다른 분들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만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늘 마음만 상해요. 나만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왜 그럴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사람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서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드러나게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옆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고 동역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이 많으신 분들은 연약한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물질로 도와준 것도 좋지만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길 원합니다. 5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과 합세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러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마을로 옮겨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기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내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아픔을 서로 쉐어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고난뿐만 아니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요. 13장을 보면요 4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45절에 이야기하지만요. 바울과 바나바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시기가 가득한 그 시기에도 13장 5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웃에게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초대 교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 교인들의 삶은 많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비단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이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가득 찼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한 결과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많은 여러분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함께 공동체 내에서 함께 그들이 서로 교제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와 서로 연합하여 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일으켜주며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기쁨을 서로 나누고 슬픔을 서로 나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우리도 서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슬픔을 나누고 공동체에서 기쁨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이 더 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만 있으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그 고난을 나눌 사람만 있다면 그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괴테라는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에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얼마만큼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지 여러분 깨닫고 아셔야 돼요. 그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슬픔을 나누며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고난과 슬픔과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만나고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물질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 타산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경륜 속에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를 함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여러분 이해관계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세 때문에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사업 때문에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서로 세워주며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모여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교제 나누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주의 성전으로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게 하시며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기뻐하며 서로 성장하게 만들어주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엘림주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주며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올바른 교회 공동체이며 우리 엘림주사는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 이곳에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엘림주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시고 모이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